5장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이 죽인 사람이 다시 사셨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했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놀라 자신들이 어찌 해야 할지 그에게 물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했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의례적으로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사신 주님의 원칙에 철저하게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요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례 속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름과 요구.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점을 밝혀준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시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바울의 명예를 위해 싸우지도 말고 배타적인 충성을 보이지도 말라고 환기하면서 이 점을 더욱 명확히 밝혀준다. 이 구절로 미루어 보아 바울에게 세례란 공적인 충성 서약이다. 평생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병사요 종이 되는 입대 의식이다. 이 서약과 관련하여 그 뜻을 아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이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의 무리로 묘사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보다 앞서가고 풀을 먹이며 양을 보호한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른다. 이것이 양의 본분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는 정통적인 방식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직책인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한 선지자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선지자로서 예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줌으로써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자신을 우리 죄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제사장이며 목숨을 버려 양을 구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신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양심과 행동의 주인인 왕이시다. 예수께서는 모든 악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시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 예수를 따라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로써 예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는 자기 주인이신 예수께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당신과 나는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세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구세주라는 말에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믿지 않고, 혹은 주인으로는 믿지만 그분을 주인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례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의미와 동일해요. 나의 죄인된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내가 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 살기로 내가 결심하고 서약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성서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 속에 담긴
의미 중 하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양떼, 곧 예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속했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동포이다. 너희는 다 형제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형제이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따라서 세례는 사회성을 함축하고 있다. 서로 아끼는 생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받는 자 모두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멀리하며 친하게 지내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독단적인 처신은 성찬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은데 세례의 의미 또한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겨도 좋다. 이제 이 점이 명확한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기로 결단했는가? 세례의 또 다른 의미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함께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지체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도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고 나도 예수님의 가족이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에는 그것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함께 속해 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러한 의미가 세례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